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만 우선 합독하시고 책을 보시면 다 있으니까 책 그대로 할 겁니다. 예, 창세기 17장 1절 우리 창세기 17장 1절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예, 오늘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풀어지는 시간이라서 더욱 저도 주님을 기대하고 있고, 이게 2020년 2월 2일 날에 이것이 하나님이 이 책을 하나님 출간하게 하셨는데 바로 4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20 양의 문으로 네 번째 말씀해 주신 거예요. 7가지 중에 메시지 중에 지금 네 번째 말씀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그냥 해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1, 2, 3, 4를 정해 주셔서 이렇게 7가지를 맨 앞에 서문 앞에 보면은 다 나열되어 있는데 그 제목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먼저 내 삶의 최고의 멘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처음에 그 하나님의 그 교제의 시간과 함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두 번째로 2020년부터 양의 문으로 구별된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생명의 말씀의 비밀이 풀어짐으로 마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만세전부터,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 이 66권이라는 책을, 이 성경이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미 이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직 그 성령의 계시의 영이 임해야지만 풀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영이 임해야지만이 풀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오늘날의 모든 형태를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산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성령에서 그리스도를 마치는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하면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은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이것을 알게 하시고, 물론 이 부분들을 알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에게 먼저 다른 자는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 말씀을 순종하여 이것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이해가 처음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들고 쓰게 하신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죠.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을 하나하나 타이핑을 쳤습니다. 저는 문서적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뺏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저께 타이핑을 치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듣는 자세로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말씀을 한 땀 한 땀 제가 이렇게 치면서 아버지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제 입술을 선포할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이 가운데 듣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육적으로 벗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육체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기 위해 하갈을 통하여서 율법인 이스마엘을 16장에 나타나게 하셔서 율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의 이때까지 왔던 고정관념, 비유나 여러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요것을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신구약 66권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도 흩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생수가 엄청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율법의 행위 안에 지낸 시간 동안이 바로 14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자, 14년간의 단절에 의미하는 것은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14년 동안 단절된 시간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되는 거. 신구약에 보면 비밀이요. 구약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언약이 성취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완성되는 게 이제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근데 이 14년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의 그 어떤 열심과 노력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헌신, 봉사하면서 충성한다고 받으시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들으면서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죠?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7장부터 예수 안에서 율법을 받고 육체를 깨닫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자신과 사리까지 이름을 바꿔주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저주 아래 이스마엘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자기네들이 왕노릇하며 큰 소리 치고 대장 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것인데 바로 이들은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율법이 왕노릇하고 큰 소리 치고 대장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12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을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의 교회의 모습, 그동안의 우리의 육신적이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보다는 오히려 유명한 사람의 말이, 유명한 설교가 우선되고 축복을 강조하여 눈을 멀게 하였다라면 세미나, 강연의 설교로 변한 강단에서 웃기는 미사여구가 뭡니까? 미사여구는 아름답게 꾸민 말과 글기라는 것이에요. 미사여구. 그래서 그 미사여구의 말로 감동시키고 눈물을 썩 빼게 하면 큰 힘을 얻어서 세력을 얻고 명성을 얻어 성공했다고 여기는 잣대가 얼마나 우리가 황당한지,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미안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 채 드려진 그 모든 행위의 예비를 받아보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 48절에 그러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 중에 한 1절만 같이 이거 전체적으로 읽으면 좋은데요. 우선 1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내 특심으로 내 그런 모든 것들로 육신으로 나와봤자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보았을 때 관점이 어땠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그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섬기고 그랬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은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해주셨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을 낳아줘야 한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와 고린도전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바로 야고보서 1장 8절과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을 낳아줬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생이가 끊기고 아브라함의 몸이 죽어 씨까지 끊겨야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이삭이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육체의 죄를 깨달으면 이스마엘은 복종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밑에서 율법을 깨닫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하게 되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 자녀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알고 보니 이 이삭이 곧 그리스도였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하게 되고, 그죠? 내가 십자가 오빠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성령의 사역이 시작된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알고 보니 이 이삭은 곧 그리스도였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한 자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는요,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았듯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내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또 아브라함으로 또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또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의미는 이삭을 얻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예수가 누구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경의 메시지가 분리되어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로 깨달아져서
성령의 침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여주인 사라는 복음은 나아져야 하기에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 다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의 회복인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로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만들다가 자기의 의견에 안 맞으면 파상하고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나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는 진흙인 옛사람을 바로 십자가, 농로에서 파상하고 복음으로 나아지는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침례로 온 영까지 가야 완성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비유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가 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고 건축자의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때이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있는 시온산, 즉 몸된 성전으로 몰려가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된 이 몸에서 얼마나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샘솟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모아지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한 몸을 이루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자,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이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미가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시편 118편 24절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는 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직전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줄 시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멸하고 새 생명을 주시고 추수의 종들을 세울 때가 아브라함이 육정몽을 벗고 할례를 행할 직전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이의 손에 파상되어야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되는데 이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가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모든 것을 십자가 오빠가 죽어야지만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육체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을 때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돼야지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의 9절 말씀입니다. 이거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밝은 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할례는 실상을 보니 길갈 할례였고 마음의 할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서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바로 다만 하나님에게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26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바로 할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을 때 비로소 놓아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34절 35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바로 여기에서 뜨임 돌이 등장하면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부서뜨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이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은 모두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십보라가 취한 그 돌도 마찬가지로 이 차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돌칼, 그 돌칼을 졌던 그 차돌도 또한 그 위로부터 내온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즉 율법의 세계의 것이 섞이지 않은 수정같이 깨끗한 돌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길갈 할례를 행할 때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2절에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여기에 부싯돌이 무엇입니까? 불을 일으키는 돌이라는 것이에요. 불은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9장 18절에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니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화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도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유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기에도 나답과 아비후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지 못해 드리는
다른 불은 삼키우는 바 되는 불에 타 죽는 죽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는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겠느냐. 하나하나 모든 말씀에 다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양피를 베는 이 언약은요, 신약에 와서 언약의 피로 넘어가서 만찬식 때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면서 기념의 대상의 피가 아닌 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산제물 올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온전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피로 세운 새 언약은요, 몸을 들여야 그 언약의 표징이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이 언약도 깨져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2절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여기에서 이방인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천년 안식 후에 새 하늘의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시점에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길갈 할례를 행하고 실제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의 7 족속을 정복하는 육신의 정복이 이루어져 십자가의 도가 완성되는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5절 19절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정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육신 정복이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이요. 여기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받았지만 육체로 마치는, 육신으로 끝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수치와 얼마나 많은 육신의 열마들이 많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으므로 내 안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사망의 법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마음에 십자가를 지면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그 훈련이 사도 바울이 내내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죄인 중에 계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육신을 계속 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무엇을 했던 간에 내가 그 전에 어떤 가말레아를 명문 가정이었고 얼마나 많은 정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런 유대인 중에서 정말 그 명문가였잖아요. 그런 가정은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통해서 영의 법의 지식을 혼에게 넣어주어야 성령이 이것을 보고 성령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했죠. 스피릿, 홀리 스피릿이라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일.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그 모든 은사를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이것을 잘 해석이 되어야지 우리가 방향이 앞으로 내가 정말로 실제적인 내가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실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우리가 실제의 삶을 드리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어저께 저거 붙인 거 봐봐요.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 하나님은 우리가 몸을 통해서 영의 법의 지식을 혼에게 넣어줘야지만 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바로 이것이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온 영으로 자라서 육신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복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에 그 생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말씀을 채워서 믿음으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정말 이 말씀대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자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도 결국은 영으로 채워야 하면 물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는 바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탄생되고 열왕의 어미가 되리라고 하시자 아브라함 어떻게 됐습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어찌 이런 일이라고 웃죠?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는 형편없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여주는 것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돼.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해? 야, 그런 일이 무슨, 응? 다 끊어졌는데 나는 이미 노후가 됐는데 뭔 소리야. 나에겐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쩌면 그런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고백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실상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보여지는 그 믿음, 외식하는 믿음으로 그냥 인본적이고 율법적으로 그냥 보여주는 신앙으로만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약속도 받고 이름도 바꾸고 할례까지 받았어도 육으로 다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설교합니까?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잃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거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육으로 다시 갈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아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변화진다 하더라도 내가 버림받을까 항상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저 사람 저렇게 믿음이 없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저래? 라고 하죠. 아니요.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똑같이 우리는 다 듣고 말씀 읽고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 다섯 처녀, 미련한 처녀가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될 환난을 받고 받지 않아야 할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고 가면 되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되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마쳐야지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게 되면 죽음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부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만 끝나는 거예요. 네. 십자가만 묵상하다 끝나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믿음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죄는 여러분 새 이름,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 위를 바라보고 이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늘 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목숨 걸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은 하늘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얼마나 많은 비밀들로 말씀들에 거기에 있는지를 아십니까? 조금 풀리시는 것 같습니까? 왜 그때 그 말씀들이 나에게 풀어지지 않고 왜 그 말씀들이 이 말씀에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그것이 항상 물음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왜 이 말씀, 구약의 이 말씀을 이렇게 예표하고 이렇게 말씀을 적어놨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니 구약이고 신약. 하나님의 신약이 곧 구약. 하나님의 그 모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얼마나 크고 비밀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게 숨어 있는지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보기 시작하니까 이 땅이 그건 다 배설물이에요. 하늘 위로 바라보는 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제주 포도나무교회가 교육되고 양육되고 훈련되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예수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마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완성. 하나님께서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본질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완성으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지만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타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지고 완전한 자로 오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풀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어떤 불순물도 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어떤 불순물도. 어떤 육신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조금만이라도 들어오면 우리는요 벌써 달라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완전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활의 몸으로 올려드리는 부활의 생명의 몸된 성전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풀어지고 열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비밀한 것들인지 물론 다 알았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알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살아 움직여서 정말 나는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결국은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의 생명의 그 말씀들이 열어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못 죽겠어요? 내가 왜 십자가 왜 못 죽어요? 그쵸? 나는 예수님이란 실제 하나님께서 오신 그 몸으로 오신 그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대신해서 나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 삶에서 진짜 죽어야지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하나가 됨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하나됨이 풀어진다는 거,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자가 필요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룩한 몸으로 산재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는 자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요? 다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오염되게 되어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고 그랬죠?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게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먼저 이 말씀에 완전히 풀어질 때, 열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몸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거룩한 몸,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게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체로 그 몸에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온전한 연합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시와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정말 저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정말로 이곳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곳이 어떻게 변화될까? 이곳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곳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쵸? 그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열망하고 갈망했던 그 신구약, 그 얼마나 수만 년 전부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풀어져야 우리가 이중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말씀, 실제는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열매가 나타났겠습니까? 그 육신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실제 가운데서도 그 열매를 맺는 정말 성숙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말 우리 제주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와 또 제가 되고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2020 양의 문으로의 네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4년째 되는 또 해에 이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시작했던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까지 그 마치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의 생명의 말씀으로 낳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풀어지는 시간표로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작도 마침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마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삶들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편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는 것에 우리가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 날마다 섬기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부활의 생명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